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각 지역에서 깃발 들고 계시는 교역자들, 중직자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로,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의 교회로, 사도 바울의 셋집이 로마 교회에 영향을 준 것처럼 깃발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깃발 드는 그곳마다 시온성과 같은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지속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응답될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시고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의 문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최순식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당대 세금과의 중요한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주셨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지역마다 깃발 들고 계시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루데의 집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의 교회로,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셋집이 로마 교회에 영향을 준 것처럼 하나님, 특별히 깃발 들고 있는 그 지역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하는 교회, 지속적인 말씀운동하는 교회, 지속적인 제자운동하는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응답될 기도령을 확정케 하시고 반드시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의 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현장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성경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시고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확실히 전달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후대가 살아나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전도의 문을 통해 생명 얻을 자를 돕고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 중에 있고 아버지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고를 정말 아버지 자시하지 않고 이제 한국과 미국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과 터키 또한 중국과 아버지 미얀마 인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증거할 교회가 세워지고 각 나라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교육자님들 중직자들 교인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명의 말씀 아버지 제자운동을 통해 아버지 당대 세계복음화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생명을 걸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싱턴에서 계속되고 있는 생명운동을 통해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이 일어나고 힘과 사역과 예배 처소가 하루속히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함께 아버지 동역하시는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특별히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최근에 수술하신 이석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이번 주에 또 아버지 퇴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치료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또 퇴원해서 내려가셔도 정말 거창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로 거듭나게 한증에 매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인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거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아버지 혈액 암 치료 중에 있는데 아버지 이렇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 부진이 와서 이렇게 아버지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치료해 주셔서 정말 향남을 살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자라나서 정말 그 지역을 살리는 아버지 이선 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교와 처치 속에 있는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아버지 증거하시는 목사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정말 아버지 성경에 아버지 충만함만 더하시사 생명의 말씀 성경의 복음만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아버지 저희들은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저희 누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권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 주기도문 강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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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사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통하여서 특별히 주기도문을 저희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네 번째 시간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두 번째 내용들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참된 기도의 비밀들을 깨닫고 누리며 기도를 통한 영적인 전쟁이 본격화되도록 축복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참된 은혜들을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들을 수요일 금요일에 나누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첫 번째 내용을 했는데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 내용 한 번 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았다라는 부분들을 주일 강단에서 받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나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큰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할 일들을 다 했다. 어떤 장로님은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건축하는데 건축위원장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많이 말하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거는 건축 회사가 훨씬 잘 짓지 않나요? 건축회사 사장들이 건축만 한다면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일이고, 물론 막 성도들의 중심이 담긴 헌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귀한데, 많은 사람들은 그 건물을 짓는 것 자체에만 모든 걸 다 들여놓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냐?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 건물은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는 의미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미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원래 아브람과 롯이 서로가 흩어질 때의 기준이, 롯은 눈에 보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해서 들어갔거든요. 결국은 그 화려하고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윤택해 보이는 그 땅이 사실은 음란과 타락의 극에 달하게 만들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땅입니다.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그들에 의해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돌들은 성전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된 돌들을 말합니다. 다 무너진다. 눈에 보이는 건물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예수님 자신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더 엄청나죠. 뭐 40년, 50년, 100년 만에 지은 건물을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냐. 요즘은 건축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지어놓은 거 옮겨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제자들이 한 명 한 명씩 세워져 가고, 완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방황하던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를 맡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개척교회에서 시험 들고 뭐 건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큰 교회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목회를 잘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거느리고 목회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거꾸로 돌려보면 10만 명 목회를 한다면 그 10만 명 사람들을 완전 성경의 복음 전도 끝으로 변화시켜서 세워가는 목회를 과연 하고 있느냐? 완전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정확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만 명당 10만 명 중에 몇 퍼센트가 될 것이냐? 그렇게 따진다면,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긴 사람 칭찬이 똑같았거든요. 1달란트는 그냥 묻어뒀거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 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러나 그거는 지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진짜 안다, 진짜 알고 진짜 믿고 진짜 순종하는 거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믿고 순종한다고 입으로 하는 거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을 통한 미혹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1번으로 꽂을 이 사람이 누구냐, 막 그 사기꾼들이냐,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냐, 아니요. 이 사람의 미혹의 1번이 누구냐? 사실 저와 같은 메신저 목사들의 미혹입니다. 목회자들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만은 말하려고 안 하고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또 헌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신비운동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엘리야처럼 증언하고,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파괴주의,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인권운동하고 사회운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지식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증가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졌다. 그럼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차이가 있냐? 여기서 말했던 이 사람들은 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은 남자와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순간 모태에 있을 때 이미 죄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하나님과 단절된 채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종로로 돼야 되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이죠. 한 분만 빼놓고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딱 한 사람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100% 하나님, 100%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만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참된 왕이 되고,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고,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는 참된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로 말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한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말했고,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반복적인 제사를 했고, 구약의 왕들은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 아무리 좋은 훌륭한 왕도 다 실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참된 왕이 올 거다, 참된 제사장이 올 거다, 참된 선지자가 올 거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만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나.
인생 모든 문제 근본 원인 세 가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 성경 66권을 기록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라기를 기록한 목적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막 다니면서 뭘 이렇게 전도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목사 일이 아니다. 다 기도하면서 막 신령하게 정말로 영적으로 설교하고 막 여기에 집중해야지. 막 전도하고 다른 나라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래. 그래서 참 희한하게 이렇게 말을 절묘하게 이렇게 탁 털어가지고, 어쨌든 영혼구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안 하고 그냥, 이것도 대단한 영적인 기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절묘하게 그걸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탁 가는 거예요. 그럼 중직자들도 그건 뭐 전도는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막 교회 건축은, 우리 교회는 건축에 막 부담 있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뭘 사람들을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끌고 오라고 하는 교회도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진짜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가는 장소마다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제자운동하는, 여기에 우리 교회는 모든 걸 집중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막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걸 돌립니다. 저도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까지 했다니까요. 바람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막 LA에 했던 신학교를 하와이로 가지고 와서 신학교를 가지고 와서 앞으로 이 신학교 양성하는 걸 우리 교회가 책임지자. 그래가 저희 교회가 그때 하와이에서도 한 3, 40명, 많이 모일 때 한 7, 80명, 한 7, 80명 됐네요. 될 때 저희 교회가 70, 80명 교회였지만 따로 아예 그 신학교를 매달 10,000불 정도를 갖다가 후원을 해가 그 학교가 오도록 만들 정도로 바람을 일으키고, 또 신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수들 이렇게 여러 가지 돼야 되니까 그것도 막 재정 상임위원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중직자들이 얼마씩 이렇게 하면 재정 상임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저희 교회 중직자들이 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 상임위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큰 일을 한 것 같잖아요. 신학교를 옮겼다, 또 내가 거기에 재정을 한다. 근데 일반 교회는 중직자들이 그게 어떤 장로님들의 행정과 장로님의 역할로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일보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든가 가이오라든가 빌립이라든가 야손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나 루디아나 이런 사람들이 그는 기본으로 하면서 자기 집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 키우는 진짜 본론 중에 본론을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걸 하면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선교사들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요. 물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미혹도 받지 말아야 되겠지만. 5번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랬는데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나라에 한 30명 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뭐 보혜사다, 뭐 재림예수다, 뭐 심지어 하나님이다. 누가 그랬다 안 합니까? 감옥에서. 정신병원인지 감옥인지 모르겠네. 나는 예수다 그랬더니 옆방 시끄럽다, 나는 네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마시간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많아요. 6절에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어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하마스라고 그 무장,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단체가 힘이 약하니까 무장 세력들이 막 로켓 포를 갖다가
막 뭐 150발을 쐈는데 무슨 또 방어 무기가 한 90%를 막아냈고, 거기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총리가 80대에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강원도보다 작은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 안에서 80대가 서가지고 거의 막 폭격을 해가지고 지금 막 뭐 3, 40명인가 죽고 막 몇백 명이 다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인도 보세요. 뉴스 한번 보라니까요. 그 막 이렇게 막 장작들을 쌓아놓고 시체. 그리고 원래 옛날부터 인도 겐지스 강에는요, 배 같은 데다가 시체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가 띄고 흘려보내거든요. 근데 그게 배가 가다가 물이 들어와갖고 깔아앉아 버려가 시체가 다 타다가 물이 젖어가지고 시체가 그냥 막 떠다니고 거기서 세수하고 빨래하고 그 물도 먹고, 그래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강, 그래서 겐지스 강 그러는데, 아이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저는 인도에 한번 갔다 온 사회가라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안타깝다. 거의 막 그 장작을 같은 거 넓은 땅에다가 막 쌓아놓고 막 시체들을 올려놓고 태우는데, 지옥이구나 저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있어야 된다. 있어야 하되, 그 말은 계속 이 일을 이를 같은 일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6절에 끝이 아직 아니다. 이거 왔다고 끝이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냥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야 돼요. 뭐 때문에?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 왜 미움을 받죠?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천하의 구원하들 다른 이름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모든 종교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돼 있고 모든 일반 사람들도 핍박하게 돼 있어요.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을 가지면 가질수록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정식기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하면 하나님 응답을 좀 많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웬걸요? 사단이 막 이것들이 기도 안 하다 왜 이렇게 기도하지? 열받아가지고 막 총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질병으로도 막 아프게도 만들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찬송가 예전에 400장에 보면 싸움이 맹렬해질 때 낙심하기 쉬우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결국 사탄이 떠나갈 때요 크게 소리를 지르다가 떠나거든요. 악기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갈 때 크게 소리를 지르다가 떠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돼지들이 물에 들어가서 몰살한 것처럼 이게 사단이 발아가구나. 너무너무 영향받으니까 발작을 하구나. 편안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본격적으로 정식기도를 집중하니까 이렇게 문제들이 오고 질병적으로 어려우냐. 곧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기도가 영향이 있구나.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게 좋다. 사탄 말 잘 들을 땐 사탄이 가만히 있죠. 근데 사탄하고 싸우려고 해보세요. 미얀마 보세요. 쿠데타를 이렇게 일어나는데 막 군인들이 총을 쏴가지고 막 해가 잠잠하게 있으면 자식들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뭐 총 쏩니까? 안 쏘죠. 근데 민주정부를 회복하기 위해서 막 반발하고 데모하고 총을 쏘고 이러면 막 비행기로 폭격하고 얼마나 많이입니까? 사단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발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질 수가 없다니까요. 10절에 보세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집니다. 빠지게 되겠죠. 왜? 생각하고 다르거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당대승의 언약 붙잡으면 막 땅값도 오르고 집도 사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다 들어가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 이래가 막 만사행동 착착착 아이고 막 엎어져도 복, 자빠져도 복, 옆으로 자빠져도 오른쪽으로 자빠져도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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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맛이 날 건데 아니 마지막 때 안 그렇다고 돼 있다니까요.
의외로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이 더 오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도 올 수도 있고 건강적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마라나타의 언약, 성경의 복음의 언약, 성경의 전도의 언약, 성경 끝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끝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마라나타의 언약, 당대성 언약을 믿고 버티고 있는 인내하는 자들이 있겠냐? 그렇습니다. 많지 않다 그랬거든요. 뒤에도 나옵니다.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 그랬거든요. 시험에 빠지게 돼 있죠. 왜? 내 생각, 내 계획하고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상황 현실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해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지금 보세요. 막 신천지라든가 이단 사이비들이 막 그쪽에서 막 이상하죠. 이단 사이비들은 막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그죠?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그들은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라 하거든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렇습니다. 아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되고요. 굉장히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다 말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끝까지 얻는 자는 이런 상황 현실 조건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구원을, 완전한 승리, 구원에 합당하게 승리하는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 주인다. 그러면 갈수록 극심하게 주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고 공격적으로 고통이 심하는데도 결국은 이게 모든 민족에 증거된다면 마지막 때는 그런 핍박심 환란과 함께 급격하게 빠른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는 난해 성경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뭘까? 앞에 제가 그 비유로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게 뭘까요? 이 사탄 마귀를 일단 먼저 떠올려야 되겠죠. 그럼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정통 목회자라고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